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드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앞선 7장의 전체의 내용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에스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하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서로 인하여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성전을 위한 물질적이고 법적이며 그리고 행정적인 도움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전체의 내용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7장의 말씀은 건축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 제도를 수립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아름다운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미리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값이 비싼 보석과 기금속으로 장식되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처럼 누가 보아도 그럴듯하고 그럴듯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결코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움은 참되고 의롭고 진실된 신앙을 가진 백성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전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재건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그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돌아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로 회복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드렸던 예배와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이고 매우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 없이 그저 성전마당만 밟는 잘못된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온갖 보석으로 갖추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된 예배가 있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성전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헤롯 성전도 그 안에 진실된 예배자들이 없을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예배를 개혁하고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이기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나태해지고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신앙 개혁에 큰 뜻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한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을 채워야 할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진실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교회에 모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드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전에 모여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